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추운 아침에도 저희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났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세촉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중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자유와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마음과 또 이런 신앙적인 의지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신 것처럼 오늘 하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손에 붙들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깨어서 이 세상을 바로 보며 살게 하시고 깨어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 알고 오늘 내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마음에 힘주고 어리석음의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여,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거룩한 나의 나됨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주의 거룩한 섭리 안에 그 구원의 놀라운 사역 속에 내가 있고 내가 쓰여지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치는 아름답고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계시라고 하신 말씀대로 함께 계신 주님을 의식하게 하고 함께 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부터 가까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아 오늘 이틀째 새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2년은 아주 많은 문제를 우리가 안고 출발하는 그런 해입니다. 주여, 주께서 이 민족과 이 교계와 이 세계 주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옵소서. 작년에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었으나 금년에는 내가 해결되는 그런 해가 되게 하시고 작년에는 너무나도 깜짝 놀라는 일들을 우리가 듣고 보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원한 가운데서 보다 더 소망적으로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중에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며 모든 교회 중에 모범적인 교회가 되고 사표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혼탁한 교회를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적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주께서 같이 계셔서 소망의 식구들 교회를 섬길 때마다 늘 감격한 가운데 섬기게 하옵소서.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거룩한 성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돌보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서 전혀 암담한 가운데 새해를 맞고 있다. 주여, 앞에 있는 이 많은 문제들을 바로 풀어가면서 금년은 참으로 이 민족 앞에 희망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들에게 권세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성실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사치와 방종과 타락의 행위들을 다 버리고
거룩함과 의의를 찾아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게 하옵소서.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해 주시사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이리에 오르기를 이길 수 있으며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방망곡곡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기적이 있게 하시고 악한 모든 소요들이 물러가고 거룩한 주님의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장입니다. 24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24장 15절로 22절까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간 것,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인들이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지관에 있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길에서 옷을 가지러 뒤로 물러가지 말지. 그날에는 아이 벤 자와 젖먹이 자와 저희가 화가 있으리로다. 저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혼란이 있겠습니다. 그냥 외로 지금까지의 이런 일을 반복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맞이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도 말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 이 세상 끝에 아주 종말론 적인 시대에서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금 대답하시는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가증한 것이 그런 곳에 서거든 마지막이 된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진부적인 어떤 상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원리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의 끝은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소위 권력의 끝, 세상, 그리고 어떤 지위의 끝, 혹은 사업의 끝, 뭐든지 멸망이 있을 때, 큰 멸망이 있을 때는 이러한 상태가 오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먼저 권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그 힘이 자기가 전능한 것처럼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억압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 멸망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되면 망합니다. 모든 사람을 억압하고 자기만이 권력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만능인 것처럼 생각하죠. 그것이 멸망의 징조가 되겠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가증하다는 말은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고 더럽고 부도덕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폭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말은 종교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권력자가 종교적 존경까지 받으려고 하고 종교적 경배까지 하려고 하면 또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망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에 좀 더 깊은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양보하고 저것도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덕한 것도 참아주시고 타락한 것도 기다려주십니다.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도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도전하게 될 때, 그때에 심판하신 겁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도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불의할 뿐만 아니라 그것까지도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망한다는 것이옵시다. 이거 히틀러와 일본 동조가 만났을 때 한 이야기를 그 책에서 읽은 것을 늘 기억하게 됩니다. 그 일본 동조가 독일 히틀러를 방문했습니다. 그럴 때에 군대 사열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사열병이 그 독일 군들이 이렇게 줄 서가지고 총을 들고 쫙 걸어가지 않습니까? 발 맞추어서 걸어가는 그 용감한 모습을 보고 히틀러가 만족해서 큰 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저 독일 군대는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무서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히틀러의 마음속에 고마운 신앙이 있었던가 보죠. 어쨌든 하나님 외에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동조는 뭐라고 했느냐? 우리 일본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 한 다음에 얼마 있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무서워하지 않아. 그것까지 하는 얘기예요. 그만하면. 그런데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이렇게 되면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에 도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권력자라도 자기 권력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인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자기가 지고선이고 지고권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멸망다 그 말이고요. 거룩한 곳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말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던 때가 있지요. 주전 170년경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요. 헬라 왕 아스루 왕 미안합니다. 지금 시리아 왕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점령하고는 예루살렘 성전 그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성전 그 마당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놨습니다. 제우스 신상은 가증한 것이죠. 우상을 갖다가 성전 마당에다가 떡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까지 침해하는 것이죠. 아주 쳐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의 그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합니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이 종교성이 문제라고요. 대로마가 아주 천년의 영광을 누렸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신상을 그려놓고 여기에 절하면 예수 버리고 이 신상에게 절하면 살려주겠다. 안티오코스 이러한 행동, 이런 일 큰 죄가 되는 것이에요. 네, 거룩한 곳에 선다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이 도미시안 황제가 썼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권력자들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자기가 신이다 하는 말을 하겠다 말이에요. 자기가 신인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까지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혹 잘못되고 하더라도 사람의 세계의 한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의 세계까지, 하나님의 세계까지 도전을 해버려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납 않습니다. 그것을 멸망시킨다. 그건 원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종교성을 가지게 되면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이제는 멸망이 온 줄 알고 이제 다시 말하면 멸망태세를 가져라. 이제는 그야말로 끝이 되었다고 하는 마음속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 망한다. 이제는 이 세대는 망한다. 이 나라는 망한다.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본문에 보니 그 다음에 자세히 말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리어다. 이 가증한 도시에 멸망이 있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한적한 곳으로 피하라. 그 다음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멸망하는 그 순간에 이 재산 챙기자는 것이죠. 이건 함축이 황금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비란을 겪어봤지요. 비란 때에 어땠습니까? 그때 전 많이 봐요. 비란 나왔거든요. 나와서 산속에서 며칠 지냈거든요. 그 이제는 저희 경우로는 저 좀 더 가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와야 되는 그 길밖에 사는 길이 없는데 며칠 동안 산에 있다가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뭘 가지러 간다고. 그거 뭐 두고 온 거 있는데 그거 꼭 가야 되는데 그러지 맙시다. 몇 번 권해봤어요. 말 안 듣더라고요. 결국은 가지러 갔다가 못 돌아오더라고요. 이 전시에는 그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뭐 가지러 갈 게 없어요, 도대체. 뭘 가지러 무슨 아직도 애착심, 물질에 대한 어떤 자기 소유에 대한 애착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애착심을 잃어가는 거죠. 말세가 된 줄 알거든 홀가분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세상 끝이 왔다 생각하거든 지금 끝없는 욕심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보니까 뭐 집을 크게 이렇게들 좋은 집을 하겠다 하다가 나이 들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집을 줄이더라고요. 또 줄이고 요새는 아주 또 더구나 그저 아주 원룸 시스템으로 가요. 한 집을 방문해 보니까 방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뭐 이상 더 가질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 나이에 따라서 자기가 처한 처지에 따라서 그 행위를 정리할 게 있어요.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이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마라.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가지고 가서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물건이 지붕까지 나왔는데 그걸 가지러 밑에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장 큰 증거가 아마도 롯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에게 말씀하십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면 안 된다고요. 꽝 하고 멸망될 때 그저 망할 것 망하는가 보다. 진작 망할 것이 오늘 망하는가 보다. 이리 생각을 할 것이지. 아이고 아까운 거. 이걸 그럴 수가 있다. 돌아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롯의 아내는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망할 것은 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망하라고 둘 것입니다. 여기에 애착을 느끼지 마라.
지붕 위에 있으면서 집 안에 있는 것, 거리가 멀지 않죠. 그러나 그 집 안에 있는 것을 이제 가져다 뭘 하겠어요? 이젠 가치관이 달라요. 이제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러 가지 말며 또 밭이라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밭에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산으로 도망할 것이지 동리로 들어가지 마라. 그날에는 애입엔 자와 젖먹이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사실입니다요. 이 환난 이런 난리가 홀가분한 사람에게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뛸 수가 있지만은 이 줄줄 가정이 달렸거든요. 어렵죠. 더구나 아이 된 사람들, 이 어린애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아주 참으로 목도했습니다. 어린애를 업고 그리고 비란의 길을 떠났는데 몇십 리 길을 이제 막 달리고 뛰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갑니다. 저쪽으로 간다고 꼭 산다는 보장도 없지만 가고 있어요. 저기까지 갔어요. 어느 마을까지 또 옮겨갔는데 등에 있던 아이가 없어졌어요. 내 아이 어디 갔지 하고 우는 여자를 보았어요. 제가. 그 뒤에 오는 사람이 아이를 주워다가 주었어요. 세상에 얼마나 혼이 나갔으면 등에서 아이가 없어지는 것도 모르고 달리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신 나간 여자라고들 비웃었습니다만은 그 정도라는 것만은 잊지 마세요. 알리 때는 등에 없는 아이가 빠져나가는 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만큼 급한 것이에요. 그래서 스님 말씀, 아이 뵌 여자, 화가 있으리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온 몸을 가지고. 참 이건 괴로운 것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혼란 때가 가까워올 때는 말세가 가까웠다면 가든하게, 편리하게, 떠나기 좋게.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떠나기에 미련 없이 떠날 준비를 해야지. 아유, 저 아까운 걸 내가 저걸 그냥 두고 가다니. 안 두면 어떡하노? 두고 갈 거지. 그렇잖아요. 가지고 없잖아요. 이거로 치울 건 다 치우고 그렇게 준비를 하라. 말세에는 그래야 될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환난이 없도록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세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재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재난의 날에 신앙생활 그것은 바로 하도록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안식일이요. 여러분 그 6.1 전쟁이라는 전쟁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전쟁도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된다 이게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 그 6일 주일부터 금요일까지죠. 그래서 6.1 전쟁이 된 거예요. 계획을 해가지고 전쟁을 해도 안식일은 지켜야겠다. 그래서 안식일에서 안식일 사이에 6일 동안의 끝을 내고 만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앞세웁니다. 자, 여기 전쟁통에라도 안식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피란을 가겠습니다마는 안식일은 지키게 해주세요. 저는 있겠습니다마는 안식일은 지키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환난이 없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도록, 신앙생활은 바로 할 수 있도록 이것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요. 재산 없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죽는 일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재산도 없어지고 집도 보고 전쟁통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겠습니다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지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안식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요. 이 종교 생활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살면서 중요한 게 많지요. 최우선적인 것이. 그러나 그날이 가까워온 줄 알면 신앙생활이 최우선이겠지.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몸이 아파서 다른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그러나 주일날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아픈 일이 없게 해주세요. 내가 새벽에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런 일은 없게 해주세요. 언제 주님께서 부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일 은 주님 앞에 바치면서 끝까지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거든요. 그래서 혼란은 있습니다만은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안식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신앙생활은 바로 해야겠다.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환란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택한 자를 위해서. 이것은 절대 우선이에요. 아무리 환란과 고통이 있어도 택한 자가 구원 얻도록 하는 그 역사는 좀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택한 자는 환란 중에도 택한 자는 구원하세요. 택한 자가 구원받도록 구원받을 만도록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힘에 지나도록 내가 이러다가 믿음을 버리면 어떡하나, 내가 어떡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럴 필요 없어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겠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세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가 지켜주세요. 그가 내 믿음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 얻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지 아니하면 우리 힘으로 이 환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 환란 중에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환란도 있고 전쟁도 있고 재난도 있고 말세도 있을 것이요. 그러나 한 백성은 지켜주십니다. 또 그가 그 약한 사람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안심합니다. 다만 신앙 최우선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위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